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생명의 빛 51장. 이제 이것도 초막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그날 아침 이제 해 뜰 무렵 예수님께서 성전 이제 마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성전 주로 장식 또 지붕 금빛이었잖아요. 이제 막 뜨는 햇빛에 이제 눈부시게 이제 비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성전 거기 기둥 앞에 서서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키시면서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기를 빛이라고 하셨어요. 참빛, 또 우리 인간의 영혼의 빛, 생명의 빛. 우리 지금 이 물리 세계, 우리 감각 세계를 비추어주는 빛은 물론 태양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색깔과 모습을 보죠. 그것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더 높은 세계, 정신 세계나 영혼의 세계를 거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사물을 보게 하고 또 사물을 판단하게 하는 빛이 우리 세계에 빛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엄연히 태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나무가 있고 거기에도 모습이 있고 거기에도 음식, 길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다시는 햇빛이 등불이 쓸데없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면 이제 다시 말해 참 생명의 세계, 참 세계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이런 우리 햇빛과 등불 이런 것으로 에너지 공급 혹은 모습과 색깔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는 방식이나 에너지 공급 방식이 완전히 틀리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태양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태양이 무슨 예를 들어서 이 개빛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 빛이 아닌 게 아니고 하여튼 낮은 빛이고 낮은 세계를 비추어주는 빛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빛, 우리 마음을 비추어주고 정신이나 생각이나 정서를 드러나게 하고 또 그것이 색깔로 나타나게 하고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빛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정신이, 우리 생각이,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고 모순 충돌하지 않고 혹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고, 어둠에 우리가 다녀보세요. 이 세상에서 캄캄한 어둠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우리가 밤길을 간다고 생각합시다. 넘어질 것이고 빠질 것이고 부딪힐 것이고 충돌할 것이고 찔리고 그러겠죠. 유리조각 밟을 것이고. 사실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우리 영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 안에 충돌이 있고 내 안에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모순이 있고 그런가?
우리가 캄캄한 어두움 속을 가는 우리 발길이 그런 것처럼 넘어지고 충돌하고 찔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떠나서 사는 선택이, 삶이, 행동이, 주장이 결국은 충돌이 되고 걱정이 되고 모순이 되고 각종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된다는 거죠. 그 빛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 즉 나를 보고, 우리 예수님은 알지요. 그분은 베들레헴에 나셨고 나사렛에 30년을 사셨고, 그리고 누가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시고, 뻔히 보는 데서 가져가 버리면 내걸 혹시 다른 것도 필요하시지 않는가 하고 따라가면서 묻고, 절대로 자기 권리 주장을 아니하시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말씀, 그러나 내가 굶든가 혹은 내가 헐벗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비굴해지지 않았고 누추해지지 않았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내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걸 그대들이 알지 않느냐, 그와 같이 내 모습을 혹은 내 가르침, 내 태도라는 그 빛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또 살아가는 자는 그가 그렇게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원을 얻으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빛에 혹은 태양빛에 밤에는 혹은 자동차 빛을 켜서 가듯이 우리 하늘을 가고 인생 길을 가는데 예수라는 분을 우리 빛으로, 우리는 실제적인 빛으로 늘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죠. 그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당시 또 관원들이 항상 등장하잖아요. 이 뒤로 가면 더 많이 등장하고 더 치열하게 이제는 충돌해요. 어둠과 빛과 어두움이. 네가 뭔데 그래요? 네가 도대체 누군데? 나는 처음부터 말을 해온 자다. 이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케 할 것이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그 어떤 누구에게 종돼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할 필요가 또 있단 말이냐. 근데 예수님 말씀은 참말로 이 아들이, 즉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어떤 무엇에 종이 되어 있든지 그 속박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술의 종, 담배의 종이 되든지, 혹은 뭐 명예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든지, 혹은 뭐 지식욕, 혹은 기타 뭐 자아, 뭐 도박, 온갖 것들에 우리는 사로잡혀 거기서 자유치 못한 모습이거든요.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그래서 이런 데서 자유케 되는 것은 나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자아나 혹은 기타 우리가 여러 가지 집착하고 있는 데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또 뭐 명예나 부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돌을 닦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돼 보려고.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참는 것이고 더 높은 그 무엇이 와서 또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자아라는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베들레헴이나 나사렛
혹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안다면 그건 이상해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런 집착에서 그런 모습들이 자유케 하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이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 조상이라고 높이는 그 아브라함도 사실은 나를 보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 어느 날은 나를 보고 그도 즐거워하였느니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아니 50도 못 됐는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이미 있었느니라.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이제 그들이 너무나 이거는 심한 말이다. 참남한. 그래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죠.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제 피해 나가셨는데 이제 그렇게 그 다음날 길을 가시다가 이제 소경안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늘 궁금한 거 있죠. 이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우리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게 부모 죄든 혹은 자기 죄 때문인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누구 때문이냐? 우리는 그런 쪽으로 흔히 이제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한 일들 혹은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의 원인을 물론 잘 분석해서 밝혀낼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말이에요. 해결에 근본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이야 어떻든 우리에게 현재 닥쳐온 이 곤경이나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 아니겠어요, 그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내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평화롭고 감사한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요셉이 종인데도 혹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억울한 처지에 빠져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인생을 기쁨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결국 우리도 우리 일이 잘 되고 또 주위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 주고 또 잘 대해 주는 거기서 감사를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당한 곤란한 일들, 억울한 일이나 오해받는 그런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과연 나를 위로하고 그런 때에도 나를 건져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이제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더 힘있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이제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그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경이 눈을 뜨고 다니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소경을 다 알거든요. 또 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소경을 본 사람들이 보고는 아니 이 사람이 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소경이 아니냐. 내가 맞습니다. 그 소경이 맞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 나사렛 그분이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했습니다.
이제 이 일은 큰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소경을 그 당시 이제 지도자들 회의에 데리고 갔지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물었어요.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예, 나사렛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안식일에 이런 하는 일은 옳지 않은데 안식일에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한 건 사실입니다. 혹시 그대가 소경이 아니었던 거 아니냐? 저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럼 부모 불러오라고 부모님에게 물었어요. 아들 맞느냐? 맞습니다. 원래부터 소경인가? 맞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대들은 방금 이 아들 눈을 뜨게 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출교하거든요. 그때 그걸 인정하면 부모님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부모님들은 겁나죠. 출교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컸으니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지요. 참말로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당신들도 믿으려고요? 우리가 왜 믿어? 우리는 이 율법을 모르는 너희들 무식한 사람들이 그를 믿지.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 하고는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 눈뜬 소경을.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가 출교 당하고 길을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구주의 질문에 소경되었던 그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묻는 말로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고 대답하셨다. 그 사람은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는 몸의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에 계시되었으며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 역시 다시 눈을 뜰 필요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행복이나 혹은 구원, 생명과 평화에 대해서 우리도 눈을 떠야 되는데 우리를 눈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눈을 뜨고 우리도 이제는 생명을 봅니다. 또 우리는 평화를 보고 또 하늘 가는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